예수님과 성령님의 동역, 예수님과 성령님의 동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 건데,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신약 206페이지요. 신약 206페이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막 예수님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막 밝히는 마귀를 쫓았잖아요. 쫓았다. 쫓으니 가라사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원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나? 태어날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쫓았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 보면은, 저번 주에 말씀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구하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쫓으니 병이 떠나니라, 이렇게 그 병 뒤에는, 어떤 병 뒤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쫓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의문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30살 동안, 저는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같이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30살이 딱 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을 하셨냐. 그럼 30세까지 뭐 했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을 30세까지 찾고 계셨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그 대답을 신성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기에는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것이 대답이 될 수 없는 약간 의문점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가정,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정으로 처음으로, 가서 설교를 전한 베드로가 그들한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한테 임했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힌트 딱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았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어떤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요거 생각해 보신 분들 이거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염두에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예수님이 단독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혼자서 그냥 이렇게 30세까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단독으로 사역을 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같이 일했다고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이제 이 공생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개역개정이 조금 어렵게 해석을 했고 난해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 그럼 언제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받았냐 이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안 받았냐, 30세 이전에. 이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한 성령님의 동역이라는 말씀을 하려는데 언제부터 동역을 했는지 그것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님과 동행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2장 4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딱 태어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는 다 크리스마스 때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행적을 이제 좀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본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동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양육이 됐어요.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낳는데 이유가 있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누가라는 의사가 이제 제자들한테 들어서 쓴 거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뭐냐? 신체적, 정신적으로 잘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를 깨닫고 또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섭렵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성령님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히브리 원어로는 카리스다. 카리스. 이것은 뭐냐? 그레이스다.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뭐냐? 은혜다. 그냥 은혜가 임해 있다라는 거. 아직 성령이 동행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그 안에 같이 예수님 안에 있었겠지만 아직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기 때가 이렇게 딱 누가가 적었고 그 다음에 12살 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거예요. 그 12살 때 42절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그 6월절 절기가 됐어요. 6월절 절기는 우리나라 명절처럼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그래서 그것을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6월절 절기 때.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부모님이 이제 찾은 거예요. 부모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막 찾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또 다시 막 길을 돌아가가지고 그 친척 중에 찾는데 없어요. 지혜는 점점 강해지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더 타임은 언제냐면 30대였어요. 그러면 왜 30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겠냐? 우리 구약을 막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 이상이었어요. 30에서 50세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마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저기 감정 코칭을 배울 때 이 뇌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26세에 이 전두엽 뇌구조가 완성이 되고 남성은 30살에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뇌학자가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나이 30세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동역 이건데 지금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지금 그래. 안 나타났어요. 다만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성령을 아까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었다, 기름 붓듯 부었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같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언제 받았나? 뭐 이걸 한번 쫓아가 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을 제일 먼저 하셨냐면은 그 요한이 당시에 그 3장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베리오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하지 한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 총독으로 뭐랄까 이게 뭐냐면은
로마 황제인 디베르 황제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인, 근데 그때 지방이 세 개로 나눠졌어요.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이두메아 드라고니 지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우리는 지금 팔도잖아요. 팔도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그때 유대인 총독이 빌라도였다. 그러니까 시장이 빌라도였다. 그럼 대통령은 누구예요? 디베르 황제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이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식민지로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그리고 그때 3장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건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의 전임자는 장인 안나스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와, 대대로 해먹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지목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권력과 불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대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어두운 시대, 정말 이들 어두운 시대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누가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골짜기, 이 푹 패인 게 메어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이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의 기준이 정해진다. 진리의 예수가 와서 모든 높아진 교만한 것들, 모든 떨어져 있는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자존감이 떨어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진리로 하나로 되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그러면서 여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이에요. 자, 예수가 딱 와서 세례를 받는데 이제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하나님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끔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사역을 해요.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막 세례를 받는 거죠. 왜냐면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막 받는데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이때는 세례가 이제 침례죠. 침례. 물에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나오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늘은 닫혀 있었어요. 하늘은 닫혀서 특정한 사람한테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누가복음 앞장에 보면 누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성령이 충만했냐면 사가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 엘리자벳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임했던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이런 특정한 사람한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그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림은 뭐예요?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자, 이때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성령의 세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범인,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났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누구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세 분이 여기서 만나는 절정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연합을 하겠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령님을 떼놓고 얘기한다든지 성령님만 얘기한다든지 예수님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얘기한다든지 이제 유대교는 하나님만 얘기하죠. 저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연합을 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연합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됐다. 지금 신약 93페이지 하는데 30세쯤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과 이제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타트가 되죠. 스타트. 성령과 동행. 그런데 예수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또 나와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했냐. 그 이유로. 아까 우리가 왜 이 내용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예수가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면서 예수가 그것을 기름 붓듯 하였다 예수에게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언제 그것을 기름 붓듯 받았다는 얘기인가 요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의 어린 시절과 공생의 초기 상황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또 성령님이 또 나오네요. 성령님이 계속 나와요. 어떨 때 성령이 왔어요?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것이 뭐 사람들이 봤는데 진짜 비둘기지 그거는 몰라요. 여기 글에 있는 걸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야? 온유한 성령, 화평의 성령을 말하는데 아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평화가 쫙 있을 때는 어떤 성령이 임한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예시로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화평하고 온유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구나. 막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 마음이 든다. 그럼 나한테 어떤 성령이 임한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구나.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럼 뭐예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어떤 그런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을 하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건 뭐냐? 성령과 완전히 연합되었다. 완전히 하나 되었다. 완전히 성령과 충만되었다는 건 그 성령이 가득히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 성령이 완전히 동행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동행을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단강에서 돌아왔을 때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인 거 아니었어? 예수님이 먼저 뭘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아니네요.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주도적이에요? 성령께서 이끌린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손을 끌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를 이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약간 못 걸을 때 이렇게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모시고 갈 때가 있는데 그거잖아요. 이끈다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개체가 어떠한 개체를 끌고 갈 때를 이끌리라는데 누가 누구를 이끌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끌었어요? 아니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자, 여기 뭐예요? 성령과 동역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만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길을 알려주세요. 성령님 지금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길을 인도받았네? 왜요?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전한 신이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 우편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에 있어 이끌릴 수밖에 없는 동역을 당한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거 되게 희한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니야? 성령님은 되게 화평한 영이고 성령님은 되게 좋은 영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마귀한테는 예수님을 데려가?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랑 사역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에 마귀한테 시험받았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쭉 다시 한번 머리를 돌려서 거기로 가봐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시험받았어요? 마귀한테 시험받았어요.
이 성경에서요, 이 마귀는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나와요. 마귀, 어떠한 마귀예요? 간악한 마귀. 간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창세기 3장에 나왔잖아요. 제가 저번에 대통합기도에서 설교했지만, 강교한 마귀가 다가왔다. 속이는 마귀가 항상 속이잖아요. 진실을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받는데 왜 마귀냐? 그때 첫째 아담, 누구예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실패했어요. 사단한테 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마귀한테 졌지만, 사단한테 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나왔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최초의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마귀와 정면 이 시험에서 이 승리를 하셔야지 이제 이 공생애가 짜자잔짠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때 40일, 40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제가 가끔 설교로 이 설교도 자주 하지만 그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 이 모든 시험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사람이 걸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할 것인가가 늘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는 또 뭐냐? 그 명예의 문제가 걸려있다. 명예의 문제. 내가 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내가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 나의 명예를 드높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똑똑함을 믿고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 이 명예의 문제가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택할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까?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욕구에 의해서 내가 여태껏 했던 습관대로 살까? 이 문제가 항상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그러잖아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주니까 그것을 줄 테니까 절해봐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한테 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냥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마귀한테 절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냐고 뭔가 자신의 아까도 명예 이것을 위해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마귀의 시험을 모든 시험을 마쳤다고 했어요. 사람한테 오는 그 시험을 다 하나님께서 마치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얘기가 다 어디서 이제 끝이 나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느라고 어제 좀 늦게 잤는데 어디서 마치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그동안에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요, 그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성령에 이끌렸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마귀한테 적절한 말로 대응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장소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장소로 다시 가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려고 가는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기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얘기 또 나왔죠. 자, 누가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뭘로요? 불과 성령으로. 여기서 파이어는 성령의 어떤 그런 성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 받으라 그 사역할 때 뒤에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했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성령 받으라 베드로 장로한테 성령 받으라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에 3년을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영어로는 with the Holy Ghost and fi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표적을 베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준다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확증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자 이제 어떤 회당으로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어떤 회당으로 싹 들어가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의 이사야 책을 모세오경에 있는 모세오경도 있고 또 이사야의 선지자의 책도 있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성령이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에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딱 이렇게 누가 갖다 주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책을 딱 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구절을 외우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덮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성령이 동행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도 성령님이 동행했어요. 왜냐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동역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성령의 강림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한 거예요. 그전에도 성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드러나진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이 그 가난한 자의 심령 가운데 막 완전히 막 박혀가지고 그 막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가난한 자가 그 말로 인해서 소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당시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런 능력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은 그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포로된 자는 뭐예요? 중독에 걸린 자, 어디서 나오지 못하는 자,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많잖아요.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는 뭐예요?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공부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이 이제 저한테 보였냐면, 환상으로 좀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였냐? 눈은 끈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등에는 책가방을 메고 그렇게 철로 길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눈이 밝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눈이 밝다, 여기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안내가 이렇게 채워져,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사람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잖아요.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체감한 뭐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진로를 택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말씀 읽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대가 채워져 있죠. 자, 이와 같이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갑갑한 거예요. 그들에게
보게 하려고 한다. 눌린 자, 삶의 질에 눌려서 우울증,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눌린 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요, 성령님에 의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약간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한 분이신데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같은데, 조금 되게 신비해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한테 뜻을 물어요. 성부 하나님이 큰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부활해야 된다는 그 큰 뜻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상대에서 동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 성령님과 같이 동역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막 넘기면 이제 그 뒤에는 막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에 성령은 불 붙듯이 물 붙듯이 막 부어줘요, 사람들한테. 지금은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 죄를 가져가서 이미 문서적으로 땅 너는 죄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은 먼저 번호표 뽑고 그 다음에 그 은행의 업무를 보듯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사형 선고 받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서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의 시절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끝났냐? 절대 아니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을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을요 그냥 자기 도구로 생각해요. 성령님 무슨 병을 고치는 도구인 줄 알아요. 성령님 무슨 예수님 밑에 있는 그런 어떠한 영물인 줄 알아요. 성령님을 갖다가 자기를 빛내는 그런 도구로 은사주의에서는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서운하신 걸로 통해서 교회를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딱 잠궈 있다고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가 죄를 사해줬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왜 못 받냐?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선물이면 뭐예요? 돈 내고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거라고요. 거저 받는 성령님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성령님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뭐예요? 성령은 도와주는 분이다. 보혜사 에클레시아를 우리나라 한글로 한문으로 딱 이렇게 그거 썼을 때 보혜사 도와주는 영이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아는데 별로 내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하나님하고 이 천국 갈 때까지 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좀 만나고 싶어요. 좀 기도의 문도 열리고 좀 능력도 체험을 하고 정말 내 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기 원하지 않아요. 산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새 삶으로 살기를 원해요. 거듭났다고 말로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도 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성령님의 그 동행함도 없이 말씀을 꼭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모든 것들 생각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